다 같이 묵주기도 성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영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를 봉헌하시는 사제를 맞이하며 모두 일어나셔서 입당송을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우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연중 제30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러고 보니 묵주기도의 성월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과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모르지 않을지언정 과연 우리에게 하느님은 누구인가, 또 이웃은 누구인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에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참된 정의를 일러주시는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서 우리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참된 구원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미사 지향입니다. 오늘 미사는 돌아가신 김행웅 바오로, 사순희 안나, 김영재 요셉, 최정식 보나벤투라, 이유순 미카엘라, 신경용, 엄철영 마리아, 김영배, 박영숙 엘리사벳, 박명숙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리며 생미사로 오원일 갈리스도, 이미란 다리아의 가정, 이재경 세실리아, 백 아나스타시아, 서필리뽀의 영육간의 건강도 함께 기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들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 계명을 잘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탈출기 2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이시옵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십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개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에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네, 한 주일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기운들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예, 겨울이 이제 바로 목전에 와 있고 또 뭐 이러저러한 뉴스나 소식들을 접하면서 지금 상황이 처음 이 상황이 시작됐을 때보다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걱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곧 이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참 그래서 참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또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뭐 야외보다는 또 실내에서 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또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추우니까 문도 꽁꽁 닫아놓고 또 히터는 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의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당도 물론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래도 우리 봉사자분들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솔선수범해서 또 방역, 환기, 소독 잘 해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주일 미사라도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는데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하고 또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이러저런 생각들 또 좋은 또 우리 신자분들의 의견들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조금 불편한 것이겠죠. 아무래도 그죠? 네, 제한적이고 또 어떤 나의 자유를 통제받는다는 것은 뭐 누구한테나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물론 나를 위해서죠. 제일 첫 번째는 물론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예,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불 내려지는 그러한 어떤 가이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신자분들도 뭐 벌써 이제 시간도 오래 지났고 우리 신부님은 예를 들면 그런 말씀도 들려 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뭐 꼭 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들을 본다면서요. 우리 성당 신부님은 복음 말씀보다 방역에 더 신경을 써. 이런 얘기들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려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뭐 생각은 자유니까 뭐 그걸 가지고 신부님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뭐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뭐 책임이라고 말하기엔 뭐 제가 뭐 당연히 책임감은 느끼지만 뭐 제가 누구 다른 사람의 목숨을 대신 제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꼭 같은 생각들만 모아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우리 본당만 하더라도 신자분들이 어쨌든 또 조용히 잘 기도와 또 협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 더 큽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천령성체 있었어요. 천령성체 예식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3학년 어린이들이 그 동안에 이제 역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천령성체식만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그 동안에 계속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17명의 아이들이 천령성체식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이 사진을 제가 괜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연님께서 아이들을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어제 와서 보니까 애들도 저를 모르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수연님께서 미리 그래도 이 아이들이 천령성체를 받는 아이들이니까 신부님이 좀 그래도 미리 좀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시라고 그래서 식탁 위에서 제가 놓고 밥 먹으면서 얘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밥을 먹고 한 2주 정도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맞을 준비를 저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꼬맹이들이 추워서 참 전 되게 미안해 죽겠는데 그래도 천령성체 하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유니폼 그 있잖아요. 그 옷 그죠? 하얀색에 이제 또 우리 여자아이들은 또 공주님 드레스 입고 와가지고 머리에 꽃 화관 올리고 천령성체를 준비하는데 첫 고백도 같이 했죠. 보면서 저도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를 그동안에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서 참 저도 한편으로 설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고마웠다는 그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이 힘든 시기에 뭐 애나 어른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애들도 그렇게 건강히 잘 지내다가 이렇게 천령성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참 반갑고 좋았는데 부디 이 아이들의 천령성체가 마지막 영성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가 부모님들께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있으시다면 다 이미 경험하신 것들이니까 어려운 얘기도 아니죠. 부모들이 영성체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영성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야 어린아이 때는 호기심에 영성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정작 천영성체를 시작하고 이제 본인이 천영성체를 하는 영성체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과연 그
부모님들이 뭐 주일날 미사도 안 와, 성체도 안 모시러 와, 뭐 맨날 놀러 다녀. 그러면 뭐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 성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그냥 뭐 집 앞이든 뭐 버스를 타든 걸어서 여기 올 수 있는 뭐 그런 우리가 또 조건은 아니지요, 그죠? 예. 부모님은 놀러 가도 애들은 성당 온 애들도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영성치 않는 모습을, 또 이왕이면 영성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천영성체 교리다. 예, 그런 말씀을 어제 되지도 않는 영어를 써가면서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깨달아야죠. 예, 아이들은 뭐 너무너무 잘하는 뭐든지 또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면 아이들은 너무너무 참 순수하고 참 착한 존재들인데, 그들을 이끄는 부모님들의 역할, 뭐 교육이라고 하나요? 참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잘 될 거라고 믿고,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을 성당에서, 주일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또 바라봅니다. 우리가 또 잘 준비를 해야겠지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비록 짧은 복음이었지만 우리 다 아는 내용의 말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이 말씀의 뜻을 모르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늘 문제죠, 그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첫째 계명은 하느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듣기를, 먼저 하느님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가? 또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덜 중요해 보이는 이웃 사랑을 좀 뒤로 물려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를 제시해서 골라 아니면 이게 먼저고 이게 그 다음이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순서 매기는 거,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 것인가? 우선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제 갖다 붙이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모르실 일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성서의 요한 1서 저자는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인간, 이웃에게 그들을 사랑할 때 드러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에 앞서서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그 다음으로 물리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처럼 보이는 이 사랑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영원한 숙제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따로따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너무 쉬운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로는 참 쉬운 이 정의가 성립이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그가 얼마나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느냐? 물론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요. 오히려 그가 얼마나 자기 이웃에 봉사하며 헌신하는가.
사실은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가는 그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란 과연 누구냐 말이죠.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웃,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죠. 이웃은 말 그대로 나와 이웃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바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에는 물론 나와 친한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게 또 문제가 되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 안에는 참 많죠. 심지어 나를 박해하거나 나를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고요. 나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축복이나 좋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르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하느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드러난다는 것이죠. 앞서 여쭤본 것처럼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면 이웃.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웃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나하고 친한 사람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아닐까 생각해봐요. 나한테 도움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그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단번에 우리는 떠오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어쩌면 그런 식으로 나는 고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웃을 고르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만을 고르는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행복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살 수가 없죠. 그런 이웃들은 언제든 나한테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또 나 또한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여겨지면 한순간에 배신감이라도 느껴지는 순간에는 언제든지 내가 버리면 돼요. 내가 골랐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리턴할 수 있어요. 내가 고르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그런 이웃들을 언제까지 고집하고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이웃하면 그런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여기며 사실 요량이십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말에 참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 써서 참 나쁜 이미지로 비춰지는 단어 끼리끼리 참 좋은 말인데 언젠가 우리 스스로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입에서 끼리끼리란 말이 나올 때 그거 별로 긍정적인 의미 아니죠. 다 부정적인 이미지일 거예요. 끼리끼리 내가 골랐으니까 내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 나한테. 그러니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우리 교회 의미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인 공동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뜻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그 마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름받은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나만 있어요? 나만 있습니까? 아니죠. 나만 있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왜 나만 있는 것처럼, 나만 교회인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좀 내 눈에서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 사람, 내가 정말 증오하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 때로는 교회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까지도 다 주님께서 불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분 마음으로 불러 모으신 것, 그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소위 냉담을 한다는 등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다녀요. 상처를 받았다는 둥. 교회는 그렇게 이런저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왜 그걸 모르고 몇십 년을 성당을 다녔습니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그걸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합니까? 수십 년을 한결같이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성체를 밥 먹듯 모셨으면서도 왜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습니까? 그렇죠. 내가 손만 내밀면 받아 모실 수 있는 게 성체니까. 그렇다면 그게 성체 모독입니다. 쉬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겼다면, 그렇게 예수님 마음마저도 자기 식대로 받아들였다면 그게 성체 모독 아닌가요? 교회는 사람들을, 아니 이웃을 구분하지 않고 불러 모으신 예수님의 뜻 위에 세워진 곳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저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뭘 배우고자 하십니까? 전리를 배우고 성서를 배우고 영적 독서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도대체 뭘 배우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뭘 원하십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뒷전으로 물리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만족? 성취감? 남에게 받는 인정? 그게 신앙이 아닐 텐데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주님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왜 지금 이 미사를 어떤 식으로든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바로 그런 이런저런 인간들을 만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저런 인간들을 다 불러 모으신 그분 마음을 좀 보라고, 배우라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된 신앙입니다. 남 앞에서 넙죽넙죽 인사 잘하는 사람이 겸손된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을 배우고자 주님, 이 죄인이 이렇게 주님 대전 앞에 감히 엎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겸손된 신앙인이에요.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남을 떠올리기 전에 나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 때때로 신부가 만나는 가장 괴로운 만남 중에 하나인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사람 피해서 딴 교회 나갑니다. 그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감히 말씀드리건대 거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서 어느 성당 어느 교회에 나간들 뭘 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나요? 그래도 다른 교회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교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가요? 그 교회의 예수님은 누구누구 딱딱 골라서 그런 모으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나요? 내 편들만 모아놓은 그런 공동체가 있나요? 적어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써가면서 그렇게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공동체가 있나요? 나한테 도대체가 상처 주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교회가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마음을 거부하는지도 모르고 남을 거부하는데 그냥 거기에 매여 있어요. 저는 그 현실이 더 안타깝고 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밉고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모르고 있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 많아요. 연옥 영혼들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사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밥 먹듯이 성당을 다니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가? 그분 마음을 그렇게, 물론 그 마음을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 깨닫는 것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수십 년 살았다고 해서 그걸 뭐 다 안다면 아니죠.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런 애씀과 그런 노력의 마음이 이 나약한 인간에게는 한순간 배신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죠? 믿었던 신자한테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한테 상처 주고 나에게 내가 증오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고발할 것인가? 성서에 어딜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고발하는 얘기는 안 나오죠. 화해하라고 그러죠. 심지어 제단의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네, 어디 간대요. 그 말씀의 뜻을 왜 이렇게 쉽게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먹고 그래도 잘 입고 모든 면에 있어서 풍요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내 자신의 비록 부족하지만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정작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지요. 배타적으로 밀어낼 뿐만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또 정말 못된 짓까지 할 때도 많습니다. 멀리 볼 곳도 없이 과연 우리 본당이라는 이 소공동체 안에서는 과연 어떤가? 우리 지역, 우리 반 안에서 또는 봉사자로서 단 한 명이라도 흔히 말하는 이웃의 냉담 교우들, 또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이 막 낯선 곳으로 전입해온 그런 교우들을 정말 진심으로 찾아보고 계십니까? 반대로 정말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시간을 못 내서 나 대신에, 그런 나를 대신해서 봉사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은 갖고 있습니까?
저런 사람이 봉사를 해. 아유, 신부가 참 사람 보는 눈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나요? 오히려 나 대신에 봉사해 주는 사람에게 정말 고마움을, 물론 그런 분들 우리 성당에 많이 계셔서 저는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고 그렇게 본당을 살리는 그런 소공동체와 봉사자가 많은 성당, 우리 성당이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 성당이라고 여기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 그건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전히 그냥 끼리끼리 그냥 지내고 있고 어울려 지내고 나 홀로 그냥 여유자적하면서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그냥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면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래도 세례식은 계속 이어질 테니 신자 수가 늘어나서 이 세상이 그냥 교회로 가득가득 찬다 할지언정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과연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날 우리에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참 행복이 어떻고 하신들 우리는 그냥 다 거부하면서 내 식대로 살다가 냅둬요, 그냥 내 식대로 살다 가게, 그냥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마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거꾸로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려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웃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이웃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주님의 마음을 과연 나는 헤아리고 있는가. 헤아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성체를 받아 모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영하듯 정말 그분 마음처럼 그분의 몸과 하나가 되고 있는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나이다. 그 뜻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짓는 죄지요. 성체를 모시는 여러분들은 물론 그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닮고자 닮아가고자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전 믿어요. 그런데 아직도 성체를 모시지도 않을 뿐더러 모시면서도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도 많습니다. 편을 가르는 필요도 없고 구분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언제쯤이나 알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먼저, 그죠? 저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되고자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비록 인간이기에 나약한 존재에게 피할 수 없는 상처는 어쩔 수 없을지언정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주님께로, 그분의 마음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상처조차도 오히려 내 신앙을 더 올바르게 하는 그런 좋은 은총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내가 그냥 드립다 빌어가지고 뭐가 떨어지는 그런 은총 말고요, 그건 은총도 아니거든요. 정말 은총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우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는지부터 우리가 헤아릴 노릇입니다. 어려운 일이겠지요.
갑자기 한순간에 깨달음으로 갑자기 얻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와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봉사는 남의 몫이 아니라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당의 많은 교우님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기도와 봉사로 함께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많은 교우들이 더 이상 끼리끼리가 아니라 참된 이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는 그런 소공동체, 그런 봉사자가 우리 성당의 큰 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믿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을 기대하고, 물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큰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 있거나 그런 마음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역시 생각합니다. 주님께 그런 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당연히 사제로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본인들도 본인들 마음대로 뭘 결정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기 전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늘 귀와 마음을 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래야 우리가 정하상 바오로 미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 공동체의 이론임을 자부심을 갖고 사시되, 그러나 우리끼리만의 자부심이 되지 않기를, 우리 이웃들을, 또 상처받은 이웃들을 늘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외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그분께서 세우신, 그분이 불러 모으신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성당에 앞으로 10년, 100년, 1000년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 좀 끼리끼리 하시고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다 같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끊임없이 우리는 그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거룩하고 보편된 보편된 교회와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램을 겸손되이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스스로 의롭다고 가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찾아 돕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민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새로운 삶의 터전을 타자 이 땅에 온 이민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주님,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 본당 단체들을 돌보시어 각 단체가 서로 배려하며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는 본당을 위하여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에게 상처 준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아직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소서. 용서와 화해 안에서 주님은 늘 찬미받으시고 저희는 그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감을 믿사오니 주님, 이 모든 기도 즐겨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땅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올리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저희가 바치는 제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 어디에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들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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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 위에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블레이스와 모든 성직자들과 함께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 오늘 이 미사 중에 기억되는 김바오로, 사안나, 김요셉, 최보나벤뚜라, 이미카엘라, 신경용, 엄마리아, 김영배, 박일리사벳, 박명숙도 기억하시고 그들 또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하루빨리 배웁게 하소서. 살아있는 저희를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되는 오갈리스토, 이다리아의 가정, 이세실리아, 백, 아나스타시아, 서필리포와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영성체를 준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언제나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자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송,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한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예, 이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미사를 마치고 영성체 후에 귀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좀 아쉬운 게 있죠. 네, 10월 마지막 이제 주일이고 또 때도 때고 제가 항상 이맘때면은 미사 끝에 신자분들께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예를 들면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원래 제목은 아니지만 그리고 낙엽이 우수수, 예, 레퍼토리가 꽤 있는데 저 방송 때문에 내가 노래 못 하겠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만 할게요. 네, 끼리끼리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끼리 하자고 그랬네. 네, 그래도 왜냐면 우리 신자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저를 봐주실 거라 내 믿지만 또 이게 방송 나가면 또 그냥 이상한 데서 전화 올까봐 또, 응? 네, 조금만 참아주시면 네, 제가 꼭 갚을 날이 올 겁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전교주일 지난주였죠. 예, 그래서 그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나가실 때 혹시 못하신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교황청 전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이 지역별 판공성사를 11월 한 달 동안 합니다. 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는 우리 1지역 화, 목, 토 역시 2지역과 3지역은 둘째 주 화, 목, 토 마지막으로 4지역 분들은 셋째 주 화, 목, 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성가대 연습실을 썼던 아시죠? 지난 여름에 성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좋은 마음으로 성사, 판공성사로 여기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오시면 차로 오시면 그 앞에 봉사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등록을 하시고 죄송하지만 대기실에 모여 앉아서 대기할 수가 사실 없을 듯해요. 그래서 자차에서 조금만 대기하시면 이제 안내자들이 계속 이제 들어가시고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왕 이번 차에 혹시 지역이나 반 그리고 저는 특히 레지오 강조하는데 지금 줌으로 화상으로 지금 지역별 또 반별 회의하시고 계시고 아마 레지오 팀들도 프레시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회합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그 줌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래서 성사 끝나고 돌아가실 때 혹시 이제 거기 계신 봉사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 줌을 설치할 수 있는 앱을 깔아드리는 봉사를 우리 지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성사가 우선이지만 성사 보고 나가실 때 혹시라도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이니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평신도 협의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수고해 주시고 또 전임 신부님의 부탁과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런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임기를 훨씬 넘겨서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봉사해 주신 우리 20대 평협회가 드디어 이제 임기를 완료합니다. 제가 부덕한 탓이니 제가 용서를 청하고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임기를 만료하고 세 달 1일부터는 21대 평협이 다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봉사를 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사목회도 많았고, 죄송합니다. 평협 우리 위원들도 많았고, 또 뭐 단체는 지금도 많지만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보 나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10명 안짝의 이제 평협위원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히 함께 응해 주셔서 이분들이 시작을 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우리 평협회장님이 인사를 이제 대신해서 임명장과 동시에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20대 사목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이재구 베드로 평협회장님께서 우리 신자분들께 평신도 20회 협의회를 대신해서 인사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구 베드로님 나오셨습니까?
참매수님, 안녕하십니까? 20대 평협회장 이재구 베드로입니다. 사랑과 화합의 20대 평협회가 2년 10개월의 임기를 훌륭히 잘 마치게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이 아름다운 평협회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봉사해 주신 20대 평협위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대 평협회가 기쁨 속에서 혼연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신부님과 수녀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준비된 21대 평협회가 신부님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된 모습으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을 생동감 넘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교우 여러분들 가정에 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대 평협회장 이재구 감사합니다. 예, 베드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회장님께서 이제 워낙 그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많기 때문에 네, 오늘도 한번 하나 보여주시네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제 봉사자를 내려놨다고 해서 냉담하거나 멀리 가실 뿐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또 가장 어두운 곳에서 구중군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봉사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못하셨지만 우리 많은 평협위원분들께도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임 신부님의 이제 저를 이제 위해서 특별히 부탁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적으로 힘드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더 좋은 날들을 함께하지 못한 그런 미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우리 모두 같은 교우니까 같이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분들의 가정에도 함께 축복을 제가 기원하면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본당의 미사 중에는 히팅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뭐 좀 매정해 보이시겠지만 용서하시고요. 옷을 성당에 오실 양이면 꼭 껴입고 오시고 히팅은 미사 전에만 좀 나름대로 열심히 틀어놓고 있다가 미사 중에는 끄는 겁니다. 또 이제 환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잘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성당에 주일 미사에 들어오실 때 지금부터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저쪽에 한 칸 옆으로 가면 국기개양대 있잖아요. 네, 그쪽에 그 신관 건물 들어가는 그쪽의 통로에 저희가 이제 그 열 체크나 우리 지금 지역반에서 대단히 지금 추위를 무릅쓰고 봉사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뭘 나가실 때는 뭐 정문으로 나가셔도 되지만 들어오실 때 이제 체크하고 열 체크하실 때는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동선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문을 열어놓고 봉사를 하게 되면 보온도 의미가 없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께 너그러운 양해 말씀 구하면서 그쪽으로 다음 주부터는 모시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신자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리고요. 네, 감기, 플루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신경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될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은데 한 주간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새 달 11월 첫 주일에 우리 신자분들 다시금 뵙기를 청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 바래요.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은혜를 풍성히 내리시어 저희들이 바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당신 자녀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